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마치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함을 우리들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양보하거나 그 어떤 것으로도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끝을 알지 못하는 힘듦 때문에 내 마음에 심하게 갈등이 일어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노아를 보세요. 방주를 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배를 건조하는데 주로 우리나라 조선소를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바다 근처에 있지 않나요? 그러나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이 바다 근처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 방주를 건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무려 120년 동안의 방주를 건조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이 배를 건조하는데 12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린 겁니다. 그렇게 오래 걸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노아의 방주를 건조하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고 깨닫게 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했어요. 세상의 쾌락 가운데 머물면서 수많은 죄를 지어서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세상이 심판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노아는 120년 동안 계속해서 미련하게 이 방주를 건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욥은 어떻습니까?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멀리 살던 친구들도 한 걸음에 달려와서 욥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당한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친구들이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지만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 보물찾기 놀이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보물찾기 놀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물이라는 것, 그것을 꽁꽁 숨겨두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찾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보물찾기 놀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보이지 않아서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꼭 숨겨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늘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발견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내 마음이 찔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내 마음이 요동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알게 하시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런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심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참 믿음 좋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라고 하는 그 제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욕하면서 저주하며 부인하였습니다. 그런 자들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막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는 늘 분명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해도 아직까지도 막연하고 하나님의 뜻하면 마치 추상적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다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다짐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다짐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은 있지만 그 끝이 없다라면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라면 그 삶은 그 상황은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분명히 있음을. 그러하기에 우리가 내일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일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것 중에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전쟁터예요. 왜요? 내 마음 속에서 악한 영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성령님과 악한 영이 늘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전쟁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 속에서 성령님이 악한 영이 이렇게 날마다 충돌해서 싸우고 있을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내 마음 속에서 어떤 것에 승리의 깃발을 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가운데 내 마음이 누구의 팔을 들어주느냐가 바로 승리의 깃발을 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누구의 팔을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악한 영입니까? 아니죠.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야지만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에 승리의 깃발을 들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소욕에 승리의 깃발을 들면 성령님이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악한 영은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감히 대적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미혹해하고 유혹해하고, 그래서 항상 이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대적할 수 없으니 가장 만만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압니다.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바로 열매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아주 분명합니다. 육체의 일은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귀의 생각을 분별하지 못해요. 미워하는 마음, 분열을 일으키는 생각, 시기하는 마음, 방탕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은 이게 다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손해볼 것 같으면 너무나도 쉽게 거짓말하고 어디에서든지 내 편이 누구일까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그 순간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보세요. 나에게 당신 지금 마귀 짓하고 있는 거야. 당신 지금 마음 안에 성령님보다 마귀가 가득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다면 기분 좋을까요? 아마 당장에 그놈의 멱살을 이렇게 쥐고 흔들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마귀라고 해 하면서.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순간 멈출 수 있습니까? 멈출까요? 그 순간 겸손히 겸허하게 나를 바라보면서 사과합니까? 돌이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혹을 받을 때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흉보고 수군수군거릴 때에 그것이 분명하게 마귀가 하는 일인데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남 탓을 해요. 환경 탓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내 마음에 이미 악한 영에게 기울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이 자꾸 그곳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깃발,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깃발을 붙잡고 들어야 되는데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 깃발을 붙잡고 드니 여전히 내 안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영적 인지력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마귀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너무나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고장난 것이죠. 무엇이요? 영적 인지 능력이 고장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잠들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세요.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보아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한 권사님이 성도들과 원만한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언행이 올바르지 않아요. 말도 차갑게 가시 돋친 말, 행동도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서 권사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본이 되고 덕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이들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성도들과의 원만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것은 바로 악한 영의 역사이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이 혹 있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악한 영의 역사라고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그와 같은 분이 있다면 기도하며 힘들지만 사랑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인사, 우리 교회 공동체 인사가 뭐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입니다. 물론 그것이 빈말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포장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공동체 인사를 통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그 숨은 뜻이 오늘 본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축복하는 것,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행하는 내가 되고 이렇게 선포하고 축복하게 된다라면은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떠한 역사들이 더 많아질까요? 성령의 역사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인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예요. 아직까지도 어색합니까? 우리 입술에? 그래도 힘써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서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한순간에 맺혀지는 일들은 없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며 절제하며 온유해야지만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지만 악한 영의 역사는 뭡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화내고 욕심내고 음란한 것,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아주 분명하게 대조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분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버려 두게 된다라면은 악한 영의 장난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 가운데 어떤 영이 역사하시는지 하는지를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혹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똑같이 동조되어서 똑같은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깨어 있어서 오히려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을 찾자, 조금만 인내해보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주인공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봅시다. 우리 육체의 일들은 무엇인지. 여러분, 육체의 일들 이 15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한 가지 한 가지마다 읽을 때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우리 19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하나마다 동그라미 치셨나요? 육체의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동그라미 치셨습니까? 이 가운데 혹 나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 하나라도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귀의 역사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분별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마귀의 열매를 맺히는 내 마음이 되어야 됩니까? 내 마음밭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마음의 밭이에요. 최고의 환경입니다. 누가요? 마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왜 내 마음의 밭이 그래야 됩니까? 내 마음의 밭이 마귀가 역사하고 정말 마귀의 놀이개가 되고 마귀의 열매가 맺혀지기 너무나도 쉬운 내 마음의 밭이라고 인지했다라면, 분별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경해야 되는 것이죠. 돌밭, 길가밭, 가시밭 내버려 둡니까? 좋은 땅, 좋은 밭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마귀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기경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마음이 그처럼 뒤집어 엎고 기경하는 일들이 바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돌밭인지 길가밭인지 가시밭인지 분별하면서 자꾸 내 마음에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의 역사에 맺어지는 열매들이 맺혀지는 마음의 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제 종노릇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너무나도 강력한 기도 제목 아닐까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인지하고 분명하게 분별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삶을 청산하고 싶어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지금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장난감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자랑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내 마음을 지키세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성령의 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묘하게 악한 것들은 내 마음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히셨죠. 이것은 이기게 하기 위해서예요. 충분히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22절부터 보십시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 22절부터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어떤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열매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런데요, 이 성령의 열매도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도 아니며 나의 노력으로 맺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과일들 보세요. 뭐 포도, 딸기, 뭐 참외, 뭐 수많은 과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농부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맺혀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이 맺혀지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열매가 맺혀질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자, 같이 찾아서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분명하게 보십시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진다 기록되어 있나요?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진다 기록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해야지만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봉사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은 종교 행위이지만은 여러분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는 것, 날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점점점 메마르고 항무지와 같은 심령이 되어서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지만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어느 교인이 동네에서 다리가 불편한 분이 양쪽에 목발을 짚고 힘겹게 슈퍼에 가는 것을 보았답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힘겹게 슈퍼에 가는 그분을 보면서 차라리 필요한 품목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제가 대신 장을 봐드릴게요. 요즘 막 온라인으로도 그렇게 하고 슈퍼에서도 얼마 이상 사면 막 배달하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힘겹게 양쪽에 목발을 짚고 매일같이 슈퍼를 가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가 감사하지만 그 호의에 대하여 미안하지만 거부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다리가 불편하여서 목발을 짚고 슈퍼에 가지만 매일같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힘겨운 거 압니다. 힘들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이렇게라도 슈퍼에 가야지 그나마 이 다리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해야지, 매일같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성경 읽기 운동하자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나서 하늘나라의 열망과 소망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빛이 되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가득한 이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지키자라는 거예요. 마귀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키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해야지만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거부하고 분별하며 영적 인지력을 높여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예배가 아직까지도 귀찮아지십니까? 예배가 아직까지도 짐이 됩니까? 그러면 내 안에 뭔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의 역사들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될 수 있으면 한번 매일같이 기억날 때마다 한번 읽어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주 명확하게 분별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안에서 마귀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안에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부딪히며 전쟁터가 되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영적 인지력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내 마음에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부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다양하게 맺혀지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